자, 오늘 오후 성경 탐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 주제로 오늘 믿음의 정의가 또 무엇인지, 이거 그 전에 몇 차례 사실은 공부를 했거든요. 몇 차례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성경을 읽고 탐구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내용들이 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복음의 그 진리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굉장히 이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그 진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핵심, 그 뜻이 엄청난 양의 그 진리들이 숨어 있다 하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가 깊게 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발견이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다.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틀려요. 예? 틀려요. 증거 없는데. 믿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맞아. 그럼 믿음이 좋지. 말씀이 증거. 말씀이 증거지. 증거 없는 믿음은 아니지. 야, 오늘 프린트물이 없으니까 답을 빨리 못 내네. 예.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니까 믿는 거지. 예, 그렇죠. 일반적인 믿음은 맞아요.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고, 성경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성경적 믿음.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 성경적인 믿음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적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은 아닙니다. 예, 증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샤머니즘. 예, 증거가 없는 믿음은 미신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 왜 눈에 증거가 될 만하게 보이는 우상을 세울까요? 정답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세워야 되잖아. 그렇죠. 이해가죠? 야, 불교가 왜 우상, 뭐 다른 샤머니즘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증거가 없으니까네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짜지. 예? 예? 결국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있는 것으로 사람이 세워서 믿으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사기다. 사기. 예, 그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성경적 증거는 뭐라고요?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있어서 믿는 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하잖아요. 실체가 뭐예요? 실제로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실체거든. 예.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는 대상이 있는 게 그게 실체거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이렇게 성경이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땅에는 뭐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많이 세워서 믿어라.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가 많은 게 바로 한국이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우상 숭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많이 세운 게 2만 종류나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증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세워서 사람이 세워서 놓은 그 증거는 가짜다, 사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가 될 실체가 있어야 그 대상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경주자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경주자들, 대상들 가서 한번 읽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잠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 나오잖아, 그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심지어는 창녀라까지, 그죠? 다윗, 사무엘, 삼손, 입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경주자들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갖는가? 바로 이 믿음의 경주자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아벨은 어떻게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전달해주는 그 정확한 희생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어떤 희생 헌물을 드렸어요? 동물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피의 헌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배웠을 때 정확하게 그걸 행동으로 지켰잖아요. 그렇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그 행동하는 그 믿음.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기 이삭을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죠? 모세는 자신의 동포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죠?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행동하는 믿음에서 나온다. 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체를 봤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가짜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또 행동도 안 나옵니다. 정말로 실체를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실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를 믿어? 그렇게 믿어가지고 참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대상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는 거거든. 그죠? 자, 믿음이 아닌 것을 잠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지만은, 자, 잠깐 전달해 드리면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유, 맞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그게 지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내 지식에서만 옳거니하고 믿는 거, 이거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 신념. 내 감정만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를 자기 안에서만 뭔가 활동하는 그거는 뭐냐요? 신념. 그게 신념이지 신념과 믿음은 다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은 감정이나 주위 환경이나 결과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바뀌든지 또는 주위 환경이 어떻게 나를 에워싸든지 이런데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대상 그 실체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같이 울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이 바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은 나의 참된 행위가 믿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대상이 직업이 된다든지 돈이 된다든지 친구가 된다든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직위가 된다든지 명예가 된다든지 또 자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믿음의 대상을 삼는 신자도 있고, 예, 이렇게 그 참 믿음의 대상이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하게, 예, 그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일단 머리로는 동의를 하고 또 감정으로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진짜 대상을 어떻게 삼아요? 직업, 돈, 친구, 사회, 자식, 그죠? 뭐 명예 또는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참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의 대상을 삼는 신자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 또 교회는 다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의는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동의해요, 안 해요? 다 하잖아요. 장로교 신자들하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동의를 하는데, 근데 자신 안에 들어있는 진짜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예. 예수 그리스도는 동의만 해놔놓고, 그죠? 예, 일단 동의를 해야 되거든. 동의를 하고 참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믿음의 대상이거든. 직업, 돈, 친구, 사회, 자식, 뭐 자기 권력, 뭐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잖아. 그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믿음을 있으면 신자고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니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가의 아닌가의 차이점이다. 불신자들도 믿어요. 믿는 데가 있다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예, 뭐를 믿어도 믿어. 뭐를 믿어도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게 믿음을 무조건 다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봤습니다. 예, 하늘 왕국을 직접 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그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날 수 있었는 겁니다. 예, 그게 실체를 보고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잖아요. 예, 그래서 봤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자, 실체를 알고 믿는다면은 믿음의 대상이 정확한 그 실체적인 그 믿음의 대상이 그걸 믿는다면은 행동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이 성경적 믿음은 외적인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이런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에 관계가 있어요? 외적인 환경, 여건, 조건, 관계 이런 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속사람과 관계가 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희생헌물로 드리려 할 때 행동하는 믿음이 나왔잖아요. 그 왜 그런 믿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 나왔는데, 그런데 그 실체를 봤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정을 갈 때 보이지 않는 것들, 내적인 것을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전달해 주는 것들을 그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 진리,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그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맞죠? 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실족하다든지 잘못된 그런 길을 가는 신자들에게 권면을 많이 하거든요. 권면을 많이 하면은 영적인 눈으로, 또 영적인 내적인 그런 진리를 배우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권면을 하지만은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죠? 또 마음의 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실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정말로 내가 거기에 참 확신된 그 실체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걸 들을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닌다, 몇십 년을 다녔다, 그럼 참된 복음을 내가 깨달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참된 복음을 전하면은, 그죠? 그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실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체에 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지금 그런 것들을 정말 마음의 눈, 무슨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 보이지 않는 증거, 그 증거가 정말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고, 또 누군가가 내게 권면을 했을 때 즉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또 내 자신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죠? 자, 보이지 않는 증거, 이게 이제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속사람과 관계가 있다. 속사람, 우리 뭐예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거든. 속사람이 바로 영. 그만큼 진리의 말씀, 내적 증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고 또 불가능한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적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는, 실체에 대한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증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보시면은 우리의 믿음은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하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적으로만 동의한 사람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지적으로 내 그냥 마음적으로 그냥 동의는 해. 근데 행동까지는 안 나와. 그건 뭐예요?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자,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믿음이 바깥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전달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들어와서 내적 증거로 자리가 잡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의 즉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진짜 보이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동의만 하고 있으면은 바깥으로 뭔가 나타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자에게 전달하는 뜻은 다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한 행위 또 선한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그 말씀에 전달하는 뜻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달했다 하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 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그 말씀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 뜻은 내용이 각자 받은 게 다 다르거든. 그래서 그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자,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하잖아. 그죠?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에게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조심해야 되죠.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실체,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더더욱 피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바로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위기가 닥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위기가 닥쳐야 달려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증거, 내적 증거, 실체가 들어와서 그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닥치니까, 그죠? 또 닥치니까 하나님께로 가면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믿음을 내가 받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체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화를 일단 냅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죠? 화를 내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어. 이래가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입술로 엄청나게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 이런 사람들은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볼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뭐 기간을 정해놓고 못 얻으면은 하나님을 욕하든지 뭐 하는지 뭐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 실족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그럼 본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얻을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다닌다는 겁니다. 예, 얻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자들도 굉장히 안타깝죠. 자,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내 신앙의 최고의 이 높은 레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예. 내 신앙에서의 최고의 목적이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목적의 성취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조건으로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훌륭한 일을 했어.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로 무시하는 삶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 아니면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일이나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만족이나 뭔가를 자신의 종교적인 삶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 빨리 그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 병을 고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 요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적인 병, 또 육체적인 뭐 이런저런 이런 질병을 위해서 줄 서는 교회 있잖아요. 줄 서는 교회. 그 어느 교회입니까? 왕의 군대니 뭐 전국적으로 가정에 다 뭐 어디라도 이렇게 연기를 해서 난리 났어요. 그런 데는. 또 변승우 교회 같은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교회에 다닌다든지 병을 고치면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 그거에 뭐 누가 지금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거거든. 그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또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성공을 얻기 위해 믿음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 뭐 믿음은 뭐 있습니까? 새벽부터 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자신의 신을 모셔놓고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만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참된 복음의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께 그 복음을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로 나와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바로 거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내가 성장할 때 그 기쁨을, 하나님과의 내적 증거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기쁨을 많이 채워 넣으면서, 그게 내적 증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거든요.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참된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로 나와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나날이 돈독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내적 증거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오후 성경 공부 때 많이 말씀을 탐구하면서 나누잖아요. 내적 증거는 없는데 내적 증거는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 실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만전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안에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내적 증거들을 쌓았을 때 그때 행동하는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많이 나오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어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나 고치고 내가 어떤 현실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샤머니즘을 가지는 그런 실체가 있습니까? 그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사람들이 세워놓는 그런 데 가서 비나이다 하시면 돼요. 우리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가지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5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분의 얼굴, 그분의 이름, 그걸 자랑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인격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영광, 또 예수님께서 모두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함께 걷는 그런 관계,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그런 걸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응답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겁니다. 응답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중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나와의 전적인 그 바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내 뜻은 이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뜻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감정이 따르지만 내 감정의 상태가 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책에 기록된 사실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내가 머리에 동의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이상이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믿음의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 행동.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바른 믿음의 행동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정의 내적 인격체가 외적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적 인격체, 지적이고 감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 인격체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러면은 지정의, 사람의 인격체라 하는 것은 지정의세가 완전하게 있는 것이 인격체거든요. 자, 그러면 지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탐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감정,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일단은 동일하고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뜻을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이게 바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내 전 인격체가 내 안에서 바르게 융합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 자,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지식, 바로 뜻을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동의하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주시고, 응답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만, 하나님 응답, 그래 내 뜻은 이거다 하고 그래서 끝날까요? 아니죠. 보상을 해주신다. 보상. 그러면은 자, 하나님과의 그 성경적 믿음의 이 라인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계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걸었잖아요.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휴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 맞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너는 나와의 그 자녀다. 이런 좋은 응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전달해 주시고 미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상. 내적 바로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라. 그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그 찾는다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동의만 하고 있으면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찾는 거예요? 뭐예요? 전 인격체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행동하는 믿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적 증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죠? 거기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증거는 바로 그 실체가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그죠? 그런 실체가 내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성경 신자들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적 증거까지 기쁨을 풍성하게 담아 놓는 것. 이 두 가지는 성경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적 증거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내적 증거, 약속의 보상입니다. 약속의 보상.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잘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보이는 보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적 증거의 보상은 뭡니까? 우리가 늘 공부하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바로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건 내적 증거잖아요. 우리 당장 이룰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외적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지적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거는 많아요. 입은 잘 놀립니다. 내 아는 게 많은데 갑니다. 그게 뭘 아는 게 뭘 많아요. 하나님의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적 증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알아요. 자신과 약속된 내적 증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내적 증거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안간힘을 쓰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적 증거가 전혀 없는데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같이 하나님과 걷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그냥 뭐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라는 그의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 누구라도 거기서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로지 신랑과 신부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직접 느끼고 내적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내적 증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이 잘 한다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게 그게 내적 증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나에게 직접적인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또 보상의 약속, 내적 증거, 그게 실체거든요. 내적 증거가.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외적 증거가 없거나 모르거나 무시하면은 느낌과 감정으로 확증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 이상한 행동. 객관적인 외적 증거, 말씀을 아는 게 없거나, 그죠? 또 모르거나 무시하면은 감정으로만 예를 들어가 확증된다든지, 감정으로만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상한 행위가 나오거든요. 이런 신자들은 바로 영이 좋다 하는 그런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찾아다녀야 돼요? 뭔가 내가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걸 다른 사람들을 편에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함께 걷는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요? 왜 거기에 목사가 끼어들어?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양들을 잘 꼴을 미기는 그 역할이지. 뭐 그거 찾아간다고 무슨 좋은 효험을 받는 영빨을 받아요? 왜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 하나님과 남과의 직통적인 관계인데 기도를 길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길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시려고 하면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뭐 응답받았다. 뭔 응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상이라는 내적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만이 내적 증거를 얻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증거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응답을 해줘요? 나는 바르게 안 걷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성경이 바르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왕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요?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요? 예? 사는 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찾아서 우리가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어요? 이렇게 성도가 한 50명쯤 되는 걸로 보이네. 예? 자, 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개역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누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거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좋은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내적 증거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으러 가는데 그러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그 행위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에서 내 행위가 나온 거는 그건 자기 자신이 하는 종교인이죠. 절대로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의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죠. 내 믿음과 예수님 믿음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게 함께 걷는 거는 예수님은 없고 본인 혼자만 걷는 거죠. 본인 혼자만 걷는 거고 예수님은 없어. 그런데 자기 혼자만 걷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혼자만 걷는데 혼자만 걸으면은 나중에 깨달으면 돼. 근데 그 옆에다가 뭐를 함께 걸어요? 예수님의 비슷한 무언가를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그거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이죠. 예, 그래 되면은 본인은 열심히 걸어놓고 최종적으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없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